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언약의 신실함, 분열된 세상에 주시는 연합과 기쁨의 길입니다. 현 사회는 여러분들이 다들 인정하시듯이 좌우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일컫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극화, polar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극화로 인해서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어서 위기에 처하면 교회만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만이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됨의 신비, 연합의 신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르는 가운데 있는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새 인류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의 증거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하나 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세요.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열된 세상에 연합의 신비, 하나됨의 신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또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교회도 세상처럼 양극화를 겪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정도로. 이 분열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가 분열된 세상의 연합, 곧 하나됨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시는지 그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는 에피소드가 3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 하나씩. 22장, 23장, 24장.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될, 여러분들에게는 이쪽이 동편이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될 두 지파와 반쪽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 편 지파들의 전쟁에 오랜 시간 동안 참여해줘서 고맙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니까 너희들 유산으로 받은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도 좋다.
그러고는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당부를 5절에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요단 동편 지파들, 군인들을 그 집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요단강 서쪽 편에서 아주 큰 단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단 때문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실로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해 보자.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시 하나됨을 고백하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왜 둘로 쪼개져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물론 오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고 사실이 아닌 것, 그래서 오해를 풀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어떠한 오해였습니까? 어떠한 오해였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려고 한다라는 오해였잖아요. 이 오해가 풀어지니까 저절로 연합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방 제가 드린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왜 분열되어 전쟁이 날 뻔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려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분열이 되어서 전쟁이 날 뻔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려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까? 언약에 신실하려고 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둘 다 답은 언약에 신실하려고. 이것을 일단 머릿속에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 동쪽 지파들이 왜 단을 세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의 거처로 넘어가기 전에 왜 거기다가 큰 단을 세웠을까요? 언약에 신실하려고. 왜요? 여호수아가 금방 5절에 그들을 보내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해라. 그래서 그들이 길을 떠나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거기다가 언약에 신실하려고 단을 크게 세워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훗날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그들에게 물을 때에 2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우리는 언약에 신실한 백성들인데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면 요단강이 가로막아서 요단 서편 지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말할까 봐.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우리도 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단을 세웠다라고요. 그런데 요단 서편 지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 멋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단을 세운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서 그들을 다 멸하려고 온 회중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쪽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지금 언약에 신실하려고 단을 세웠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요단 서쪽 지파들은 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까? 언약에 신실하려고. 16절을 보세요.
16절에 하반절에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어. 왜요? 지난번에 부올의 사건, 그 다음에 아간의 사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험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와 한 몸이었던 저들이 잘못에 빠지고 있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려고 그들과 전쟁을 해서라도 죄를 몰아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주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요단 서쪽 지파들의 모든 관심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도 자기들처럼 언약에 신실했으면 좋겠다. 그게 그들의 유일한 관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입니다. 분열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 증거함.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모두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는 그 증거로 세운 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실을 망각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망각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분열 자체를 무서워해서, 분쟁이 일어날 것을 무서워해서 언약의 신실함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편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에 편만한 그 문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죄마저도 다양성 운운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이 다양성을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덮으려고 쉬쉬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개신교가 진리에서 많이 떠나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한 문제들, 죄에 대해서 쉬쉬하는 게 아마 이럴 거예요.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언약의 신실함, 이 정도는 포기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한 것에도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문제라도 혹시나 발생할까 봐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헛된 하나됨을 추구하는 예를 제가 두 가지를 들어볼게요. 바벨탑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어조차도 하나였던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됨을 무너뜨리셨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예는 예레미야 33장에 나옵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하나님은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 대적하여서 바벨로니아로 그냥 포로로 순순히 끌려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헛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합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합의로 하나됨은 세상 단체들이나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죄를 덮어두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언약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언약의 신실함만이 연합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언약의 신실함, 분열된 세상에 주시는 연합과 기쁨의 길입니다. 언약의 신실함이 어떻게 기쁨의 길이 됩니까? 3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33절 상반절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려고 했던 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앞장인 21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21장 마지막 절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 완벽히 신실하시다 라고 말씀한 뒤에 그 다음에 22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바로 이 사실을 토대로 22장, 23장,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언약에 신실해라. 그러면 나도 언약에 신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언약에 신실하다. 그러니 너희도 언약에 신실해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어느 것 하나 너희를 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약속하신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너희의 그 반항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너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다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원수를 몰아내었고 마침내 너희에게 평화를 주었다. 그럴 때에 너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반항에도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격, 감사, 사랑. 바로 거기에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에 신실하니 너희도 나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언약에 신실할 것을 호소하시는데 그냥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에 호소하고 계신다고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들을 보내기 전에 뭐라고 호소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요. 5절 중간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반절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왜요?
주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요단 서쪽 지파들이 이것을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십시오. 다만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수만 있다면. 요단 서쪽 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쪽 지파들도 신실할 수만 있다면 자신들의 소유도 기꺼이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에 호소하고 계신다고요. 내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에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사랑의 호소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해 주십니까?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나눠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이스라엘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고요. 언제요? 오늘 우리 죄 고백과 용서할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에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신실하듯이 너희도 신실하라라고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에 호소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성령을 우리에게 듬뿍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3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사람들이 저한테 물으십니다. 목회자로서의 소망 혹은 비전이 뭐냐? 그럴 때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죠.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설교자가 되는 게 제가 목회자로 있는 한 남은 평생에 제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비전이요 소망입니다. 이 분열된 세상에 세상은 우리에게서 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라와 제가 결혼하기 전에 30년도 훌쩍 된 거죠.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결혼에 관한 책들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이고 혹은 청년부 담당 교역자들에게서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이 삼각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너가 있는 그 삼각형 말입니다. 나와 너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너 사이의 합의로 하나가 되는 게 말이에요. 나와 너 사이의 합의로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것은 각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5절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그때에 하나됨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삼각형을 기억하여서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되는 연합의 신비와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삼위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 그 연합의 신비로 초대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됨을 고백하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됨을 고백할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맺으신 그 새 언약 안에서만 하나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